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개신교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법인가? 이게 잘못된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은요,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에 확장된 안식년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7회는 땅의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파종하지 마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그리고 이 안식년이 일곱 안식년이 지나면 77에 49잖아요. 49년 다음에 50년째 이 때를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바로 50년의 해가 뭐냐? 바로 희년이니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이 뜻이 뭐냐면 유업으로 받은 땅을 팔아먹었어요. 희년, 50년째 희년이 오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또 가족에게 돌아간다 이 말은 뭐냐면 아들과 딸들이 돈 때문에 노비가 됐어요. 종도 해방되고 빚도 탕감이 되고, 이게 이 하나님의 율법은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가장 탁월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 속에 안식년이 보이죠. 또 희년이 보이죠.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 이제 면제년이다, 희년이다, 이제 종들은 자유하는 해다 선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비둘기 가연적 형태로 예수님 세례받을 때 임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희년의 선포자예요. 희년의 선포자. 예. 그리고 2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그 해가 면제년, 희년, 은혜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 속에 안식년, 희년, 은혜의 해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확장된 안식일 개념이에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희년의 선포자로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러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주인 대신 안식일의 주체가 대신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면제년, 이제는 면제년이다. 이 선포를 어떻게 하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이제 천국이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의 핵심이 바로 천국이었던 거죠. 희년의 핵심이 예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면서 안식일을 기다려요. 또 안식년을 기다려요. 또 이제 희년을 기다려요. 근데 그 안식일, 안식년, 희년, 사실 몸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킹덤 오브 헤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예수와 하나 된 믿음의 사람에게 이게 천국을 이게 왔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몸통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 누리라는 개념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우리의 안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천국이 되신 그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계명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사계명이 복음이라는 거죠. 계명은 복음이라는 거죠. 표면적인 말씀 속에 안식일의 주인, 안식년의 주체, 희년의 몸통, 내 외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으로, 희년으로 이제 그 나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의 선포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의 안식은 바로 나야. 너의 안식일은 바로 나야. 너의 희년은 바로 나야. 이게 사계명의 초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음의 깊은 내용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모든 사람은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사는 모든 날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킬 필요가 없어. 이런 신자들이 있었고, 그래도 안식일 끊임없이 평생 지켜왔던 그 날이니까 아니야, 그날 지켜야 돼, 이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것을 바울이 정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안식일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겨.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안식의 몸, 안식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날이 천국이야. 이해가 되시죠?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 로마서 14장 16절에 그러므로 결론을 딱 짓는 게 뭐냐면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사람과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야,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누리는 사람, 이걸 가지고 서로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고, 복음의 핵심, 진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이다. 그 나라는 언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핵심이다. 이것이 계명의 사계명의 핵심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 안에는 여세 동안 일하면서 안식일을 기다리면서 예수를 기다리고, 안식년을 기다리면서 예수를 기다리고, 희년을 기다리면서 예수를 기다려. 그리고 그 안식처, 피난처, 천국이 되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모든 날,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개념이죠. 표면적 표현 속에, 그러니까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구약의 안식, 희년의 선포자, 안식일의 주인이 오시기 전에 삶을 포커스를 두고 십계명을 말씀하셨기도 했겠지만은, 진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 속에는 안식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걸 놓치지 마라. 이 개념이로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안식일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지켰냐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언제 지켰죠?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안식일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을 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안식일이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음식을 가려 먹는 그 음식 예법이 있었잖아요. 음식 먹는 그 법이 있었죠. 그리고 유월절이 있었죠. 이런 무교절, 이런 절기 있었죠. 그 다음에 월사, 초하루, 그리고 안식일, 이것을 이유로 누구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들은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몸통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 붙들고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을 주의 기울여서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 속에 안식년이 보이고 희년이 보이고 복음시대가 보입니까?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안식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금 개신교가 지키고 있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주일 성수와 안식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하나.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 안식 지수가 높았겠어요? 낮았겠어요? 높지요. 그리고 주일도 그래요. 주일도 한 달에 주일을 한두 번씩 빼먹은 사람의 안식 지수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자유와 재충전과 이 쉼을 이렇게 누리는 사람과 몇 번씩 빼먹은 사람과는 안식 지수가 어때요? 차이가 있어요.
그 주일 성수와 진짜 안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예요. 주일은 지금 우리 주일이잖아요. 주일이에요. 그런데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을 유혹을 할 때 이렇게 유혹해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지키라 그랬는데 왜 주일을 지킵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유혹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주일을 지키게 됐느냐면 AD 321년 콘스탄틴 대제가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로 해줘서 그때부터 개신교회는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게 하나님과 태양신을 같이 섬기는 오염된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는 주일에 예배해도 좋다. 이제 기독교는 로마가 박해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이 나라가 승인한다. 이게 콘스탄틴 대제가 하는 거예요. 승인한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하는 걸 허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썬데이, 그날 예배의 날로 정해줘서 우리가 그때부터 그렇게 주일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언제부터 이제 그 주일날 예배하게 됐느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합니까? 예?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주일의 맨 끝날이고 주일은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마가복음에도 16장 2절에 6절 보면 안식 후 뭡니까? 첫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죠?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77은 49,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일은 부활절, 작은 부활절, 또 성령이 임하시는 날, 그리고 그날이 교회가 탄생한 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새술은 내 교회는 새 교회, 새 부대에 담을 거다 하면서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 방법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방법으로 바꿔줘요. 또 제사장, 구약의 직제도 안 써요. 새로운 직제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집례자도 바꿔요. 예배 방법도 바꿔요. 예배하는 날을 안식 후 첫날로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바꾸어 가셨어요. 그래서 321년까지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날을 지킨 겁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예배하는 날을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순교시켰던 그 나라가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안식일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이 예배하는 날을 안식 후 첫날로 바꾸셨던 거죠. 자,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에 언제? 첫날. 이게 그 주간에 첫날. 이게 주일이죠.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렇게 성찬식을 하려고 모이는 날이 바로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주간의 첫날 예배를 통해서 재충전을 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여세 동안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서 사역하는 날. 이 리듬으로 누가 바꾸셨어요? 사람이 바꾼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멘입니까? 바꿔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비에 십계명을 새겨주실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 속에는 진짜 안식의 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그리고 그 희년의 선포자가 왔을 때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세수론 세부대에 담으신 그분이 예배하는 날을 주의 그 주간의 첫째 날로 바꾸셔서 이 모든 내용까지 포함한 표면적 표현으로 보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언제요? 첫날 예배할 때 이렇게 선교 헌금을 이렇게 들여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그 주일 첫날 예배 때 이 선교 헌금을 저에게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안식일의 몸, 안식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날을 바꾸셨죠. 그냥 안 바꾸고 그거 그대로 둘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걸 바꿔야, 새로운 날로 바꾸어야 희년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데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는 아주 깊은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주의를 지키는 게 불법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